이틀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목소리만큼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사랑스러운 부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메릴 테니 박사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란 단지 또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에 불과하였을지도 모르며 서구의 사상도 질적으로 이교도적인 것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갈라디아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독립선언이다. 종교개혁의 함성이다.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의 가치를 알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왜 자유하라고 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어 타락하라고 자유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어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라고 자유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자유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율법을 더하거나 구원의 선행을 더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유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묶이면 안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에 묶이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에 묶이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과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의 노예이고 죄에서 야기되는 다툼과 싸움과 질투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요, 죄에서 자유를 외치지만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권위로부터 자유를 외치지만 그 권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얽매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묶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묶여 있습니까? 아니, 묶임에서 자유를 줬는데 왜 묶여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는데 왜 죄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자유를 누리는 성공, 복음을 누리는 성공,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공, 바로 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율법적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뭐랄까요? 세상적이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비관적이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가끔씩 이렇게 부숙부숙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학생들이 좀 당황이 되잖아요. 근데 당황될 때 진짜가 나와요. 당황될 때. 지난 주간에 수업하면서요 네가 가진 열등감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기 부모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신학교까지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 안 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등감이 뭐니 물었더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이해는 되죠?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자기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해서 매사에 좀 자신이 없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부럽기도 하고 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거는 너의 열등감이 아니라 너의 자랑이다. 그것은 엄청난 너의 자랑이다. 다른 놈들은 부모가 없으면 예수 안 믿을 놈들이다. 너는 부모가 안 믿는데 예수 믿었지 않았냐? 너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았냐?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계속 눌린다. 그랬어요. 너는 계속 눌린다. 또 한 학생이 물어봐요. 너는 열등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왜? 네가 왜 무능하니? 영어 잘해. 그게 영어 잘하거든요. 나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무능하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 영어 잘하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예요. 나 이름만 대만 다 아는 목사예요. 교회도 엄청 커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봐도 너는 무능한 것 같다 그랬어. 왜? 너는 네 생각이 지금 무능하다. 네 생각이 무능하다. 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목사지. 미국 유학 갔다 왔지. 네가 다나대처럼 돈이 없니? 배경이 없니? 후원을 해주지 않니? 그럼 네 생각이 무능하다고 하면 너는 무능한 거야. 네 생각 자체가 무능한 거야. 너는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너는 100%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살아. 이게 수업인지 책망인지 모를 정도로 막 상담학 시간이니까 말해도 막 상담이라는 말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이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을 딱 잡고는 사탄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약 목사가 되었다. 나는 무능하다. 목회하겠습니까?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사단이 준 생각이겠습니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물론 그 학생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딱 생각을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생각인가?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사단의 마음이냐? 여러분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금방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묶임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설교가 들립니까?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어떤 묶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서 옛날 그 불신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세상 것을 여전히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구중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냐 말이에요. 어떤 묶임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성공을 거둬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성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공의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배경이 약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까지 갈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서여졌느냐, 이거 잘 알 필요가 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이 나오죠. 그게 전부 다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 사랑했느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요, 이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죠,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짚은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봐 하고 다 무너짚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가 난 거죠. 저는요, 이거 참 사람의 심보가 이렇게 이상하면 안 되는데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었구나.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영 시원찮았구나. 왜 이런 쪽으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확실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세운 교회도 별 볼 일 없었구나 이거. 우리 제사교회가 이렇게 헤매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제 말에 의미를 알란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당연한 것이구나. 아직까지도 새 속에 물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아직까지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구나. 7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또 무슨 주장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으면 또 말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까? 많습니다. 아니, 누가요 저한테 이메일로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이메일 보내봤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내 이메일 주소 알았는지 교수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길래, 나는 학생이 최근에 그 논문 지도를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논문 지도를 한번 하니까 논문을 좀 검토해 달라고 보낸 줄 알고 또 열려봤더니요, 뭐 동방의 왕들이 어떻고 헛소리들을 막 보내왔더라. 참, 얘는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도 돼라고 말해요. 다 틀린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선행을 행하세요.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구원받았지만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성경은 필히 읽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지.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안 되는 인간이 뭘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안 되는 인간인데 뭘 가르쳐야 되겠냐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빙자해서요, 착한 일을 해야 돼 하다가 선행에 빠집니다. 복음을 빙자해서요, 사랑을 강조하다가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복음을 강조해서요, 연합,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 해야 돼 이러면서 교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에 보면 바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1, 2장에 보면요,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얼굴이나 봤냐?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느냐? 네가 지금 12사도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느냐? 네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네가 왜 사도냐? 라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쭉 갈라디아서에 보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바울의 이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자꾸 말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자꾸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특별히 깨달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메시지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이나 전통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바울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넘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를 딱 읽으면요, 이 바울이 좀 비상한 각오로 글을 썼다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다 들잖아요. 왜 비상한 각오로 글을 썼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으니 지금 뭐 여유있게 농담이 나고 안부를 묻고 글을 지금 여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요,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또 느낀 점, 갈라디아 읽을 때, 바울이 이랬구나. 바울은요, 막 엄청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여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복음과 율법이 섞여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임을 바울은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바울을 좀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도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도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할례 받는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벽을 딱 치고 말하느냐?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요 할례 문제를 하나 허락하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할례를 하나 허락하게 되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성도들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유대인의 전통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파느니 바울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편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야, 뭐 할례도 받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냐. 뭐 할례 받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할례를 받고 구원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바울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숨은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까? 못 받도록 했습니까? 받도록 했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까? 못 받도록 했습니까? 못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볼 때는요.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한국 기도, 유대 기독교에 미칠 영향, 이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허락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적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안에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요 12가지 누룩이 들어옵니다. 세상과에 적당히 타협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자꾸 불신자들하고 어울려 논다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직장이니까. 근데 계속 불신자들이 가는 곳에 가고 불신자들의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 불신자들과 쫓아 논다.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는 그 누룩이 여러분 미래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과는 착당한 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착당한 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 완전히 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참 성격 좋고 뭐 당신은 괜찮고 다 그게요. 여러분의 몸에 누룩을 퍼뜨리기 위한 숨은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 멍청한 상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적은 누룩이 퍼지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복음만에 잘해졌어요. 그런데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 적은 누룩이 복음의 진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편리주의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세속주의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이 적은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은 불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은 교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은 비복음적인 생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병들게 하므로 다른 복음을 결국 따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은 누룩을 과감히 잘라내기 위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갈라디 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교회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할 때 목사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할 때 교회 프로그램 자랑할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경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짓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일 수도 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룩을 전파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복음을,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이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 진짜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복음과 전통, 복음과 문화를 섞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과 문화를 섞어놓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시대 정신에 물든 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년부터 할 성경적 세계관 학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절대 진리를 사수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복음의 절대 진리를 사수하세요, 그 의미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죠. 정말 제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경 한 권 외치면서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경 강조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너를 비난하는 자 많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오늘 바울이
피 끓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 끓는 복음이 여러분 심장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 끓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